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겨자씨 보무사회를 이곳 참 기쁜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 기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우리 강수경 목사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한 영혼 보내주실까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저 문이 열려서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믿음의 도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정리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가 탁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볼 때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 제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47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 세상적인 때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동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늘 지적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덕이 안 될까를 찾아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세상적인 말,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아멘. 이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새로 먹은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지만 이 가로 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막 기도를 하면은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참 봤어. 그냥 손을 내려주면서 아래로 막 뒹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약속을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늘 그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들치면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무서워지더라고. 내가 없으면 나도 저렇게 판단받을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판단하겠구나. 이게 은사라는 것은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을 감추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은사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예언의 은사가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어떨 것이야. 넌 몇 월 며칠 어떨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딱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잖아요.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 잘하잖아요. 누구? 사울.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덕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자, 이건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나바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거장이죠.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싸울 모습을 쫙 존경받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성경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 안에 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녀와 잠을 잡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주고 가크를 주고 인장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선조 유다가 정욕에 못 이겨서 기생과 잠을 잤는데 그 기생이 자기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우고 싶은 과거겠어요.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막 지우고 싶어.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다듬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누아기가 스가기야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네스바에 거의 이스라엘 땅에 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이 패역한 백성들아, 결국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어느 날 지붕을 딱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 하나도 예쁜 여자가 목욕을 했습니다. 결국 그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그 중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도 죽이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마 지우개가 있으면 팍팍 지우고 싶어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랑 차를 타고 어디를 쭉 가는데 막 내 마음에 들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래서 이 물통을, 큰 물병을 밖에다 그냥 팍 던졌습니다. 야, 근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혈기를 못 이겨 던졌는데 팍 소리가 나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져요. 가끔 제가 거시기 할 때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병을 던지신 목사님, 야 정말 지옥에 있으면 빡빡 지우고 싶어. 빡빡 지우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100% 리얼이라는 겁니다. 100% 논픽션이에요. 꾸며난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욕스러운 부분도, 가리우고 싶은 부분도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온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더 말씀 보고 할렐루야, 아멘. 더 전도하고, 아멘. 그럼 마가 다락방이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120문도가 들어갈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니까 밤빌리아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마가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온 시대에서 자라는 것처럼 햇빛을 쬐면 죽습니다.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고난 속에서 막 부립니까? 우리는 들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들꽃은 밟아도 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여기 목사님들은 아무리 밟혀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마 끄떡 안 하실 텐데.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다 시켜놨어요. 눈 하나 끔찍아. 누가 뭐래도 눈
물려받은 목사님들, 또 갑자기 교회가 붕돼서 고난이 없던 목사님들은 온실 속에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상처, 이마에도 상처 있고 처마에도 상처 있고, 그래서 암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도 축복이라니까. 네. 네. 이곳에서 들꽃처럼 살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들꽃처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정말 이 온실 속에 자란 화초였어요. 이게 밤비리아에 갔을 때 이 선교라는 것은, 뭐 이 당시에 선교라는 것은 목숨을 다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바나바는, 자, 우리가 2차 전도 여행하는데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관점에서, 바울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믿음. 바울은 담에석 도성에서 이 정오의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그대를 꾸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시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에 비닐이 쓰여졌어요. 아나니아가 이 비닐을 벗겨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측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믿음의 눈으로 마가를 볼 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가?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믿음을 가졌나? 바울도 마가 못지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가말리엘 문화를 나와요. 또 산헤드린 회원이고, 뭐 이만하면 마가 못지않은 가정에서 자랐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다 극복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마가를 바라볼 때, 저거잖아요. 저거. 어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죠. 이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이기도 했지만, 바나바는 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가 구레나 사람인데 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드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총 책임자로 되어 있을 때 맨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모든 면에서 바나바보다 월등합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소에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픽업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겨자식봉사에 한 7년 동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기획자로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획자로 불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장이라 그러면 설교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능력도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리더십도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나 이렇게 막 영적으로 좀 깊고 말씀도 잘 전하고 뭔가 그런 사람 오면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들 얼른 갔으면 좋겠어. 이게 뭐 많은 교회 담임 목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들 큰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은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왜? 배 아프니까 내 자리 뺏길까봐. 인간의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이 성경을 계속 맞춰봤겠죠. 그곳에서 그는 3층 천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뭔가 권위가 쓰잖아요. 근데 15일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만나겠어요. 이때 바나바가 야고보를 바울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바나바와 막 다툰다. 왜?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까지는 다른 우리 겨자식 목사에서 개인 집회 누구 하면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배가 아프고 아이고 내가 갈 자리를 이 자식이 뺏었나 보다. 원장이랑 무슨 관계를 하나하나 뭐 돈이래 봉투에서 돌렸나 뭐 이랬어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내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괴로워.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내가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들은 개인 집회 가는데 저 인간들은 나은 기도 못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몽석을 깔아라. 그래, 몽석을 까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많은 목사님들 몽석 깔아서 설교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네. 또 설교 쓸데없는 뭐 이렇게 자리 마련해줘서 말씀 전하게 해주고 은사 나타나게 해주고 이거 몽석 까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 마음이 진짜 편해요. 옛날에는 설교를 나보다 잘하면 막 눈이 뒤집어져. 괜히 세웠다. 우영성 목사 괜히 세웠다. 저 김호삼 목사님 괜히 세웠다. 아이고 저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를 잘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나를 막 그래서 아멘 나냐.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분 한 분이 참 고맙더라고요. 아니 설교 잘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겨자씨 부흥사회를 빛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바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배가 아파갖고 천정근근해. 큰일 났네. 교사 목사님들 아멘 소리만 조금 커봐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아멘 한 사람들을 죽일 듯이 봅니다. 왜 저거 왜 나한테 아멘 하는 거지? 지금 한 3년 전부터 일어났어. 우리 나은 기도 원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겨자씨 부흥사회 회원들 많이 좀 쓰세요. 잘하잖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도 길러내는 게 우리잖아요. 나하고 기도 원장하고 사명 비슷해. 비슷하다니까. 목사님 잘 깔아주잖아. 잘 키우잖아. 그러면 좀 반듯한 사람들 키워. 여기 쭉 보면 딴짓할 분들 없어.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1차로 다 점검을 해봤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 예언의 은사. 아니요. 영원히 열렸어요. 지도의 은사를 받았대. 내가 저번에 이렇게 갔는데
몇 명이 갔어요. 저번에 갔는데 우리 이제 동기생들하고 갔는데 딱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고 여자 목사야. 너는 뭐 갖고 목회할래?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뭐 갖고 목회할래? 뭐 갖고 할 거야? 기도도 안 하면서 아시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어. 또 어떤 남자 목사한테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양 쌍방울 2개만 가지고 잘났다고 지랄 떠네 그랬다고. 이 목사도 얼굴이 빨개져. 또 한 목사는 아이고 교만 떨고 지랄하고 다니는데 교만 떨고 지랄하고 다니는데 내 차라가 받았다고 도망가고 싶어. 나보고 또 하더니 아이고 입만 살아갖고 입만 살아갖고 그냥 주둥이로만 갖고 다니는데 아이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더 심한 말도 안 돼.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더니 가더니 나보고 오라 그래. 그러더니 지도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는 지도의 은사가 뭔가 나가 무슨 지도를 그리라고 하나? 지도를 그리라고 하나 보다. 그 지도를 많이 좀 하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목사님 좋은 거냐? 그 뭐예요? 그러니까 지도 사람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 지도해 주는 게 지도의 은사래. 그 아까 비슷한 거 받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봉선 깔아주고 할렐루야. 좀 기르고 기르면 섭섭할 때 많거든요. 그거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자 바나바. 지금부터 여자 바나바야. 네. 여자 바나바. 할렐루야. 여자 바나바는 그냥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모든 것을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점점점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 땅에 가면서 할례 받지 말라. 오직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래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사람들 데리고서 머리도 깎이고 할례도 시켜라. 초기에 바울 같은 건 없습니다. 왜? 그는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육신의 할례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 심령의 할례를 받으면 돼. 근데 육신의 할례는 율법이야. 근데 같이 가서 받잖아.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11절입니다. 6장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믿음에서 점점 덕을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믿음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율법만 찾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사만 찾으면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떤 목사님 굉장히 추종하고 다니잖아요. 물론 이 어떤 목사님들 추종한다는 거 이건 신념이죠. 자기의 신념일 수 있어요. 믿음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라고. 왜? 자기의 신념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게 목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믿음인가 신념인가. 이걸 구분 못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데 빠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념.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덕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은 참 좋은 것인데 거기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인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더해져서 우리 겨자씨 부흥사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겨자씨 부흥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